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 같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면서 여러 가지 재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은 클라이막스로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승리해서 결국 우리가 다 그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이 땅을 살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 그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전체 요약이죠. 요 표를 그냥 외우십시오. 자, 일곱 교회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또 성전과 예배와 일곱 인 그리고 나팔과 대접 심판 이걸 한 다음에 결국 승리와 자 그들이 승리한 자들이 그 새하늘 새 땅에 간다는 사실 이게 전체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물론 악의 세력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승리한다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데 자 물론 내가 성도라면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게으르고 말씀을 잘 모르고 그렇다면 못 갑니다 거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필 내용은 뭐냐면 21장인데, 지난 시간에 21장은 그 새하늘 새 땅과 예루살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의 구조와 구체적 구조와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그 살피겠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뭐냐면 당시 로마 지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하에 있던 아시아고 교회 성도들에게 환상이 기록된 목적은 매우 뚜렷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극심한 박해 속에 위로와 격려. 문제는 위로와 격려예요. 너무나 힘든 박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신앙이 있다면 신뢰와 신앙의 정절을 촉구하고 그리고 구원 역사와 자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구체적 구조입니다. 구조. 우리가 물론 이걸 보면 딱딱합니다. 이 구조가 뭐 전부 다 이제 환상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딱딱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구조 속에 있는 의미가 뭐냐 알면 아주 놀라운 뜻이 담겨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자, 이 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이 지배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지귀한 보석과 수정같이 맑은 유리로 보여진다. 그만큼 깔끔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벽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구약과 신약 성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이 어떻게 되냐? 정육면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아주 놀라운 단계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구약 성막인 지성소와 온 누적 규모로 확장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 뭐가 없냐면은 성은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이것도 왜 그럴까?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1장 9절에 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잡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곧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자, 지금 뭐냐면은 신부를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의 신분? 어린 양의 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인다는 거죠.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 보이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 천사가 나를 데리고, 즉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시를 하고 있지만 구약의 에스겔을 봐야 돼요. 에스겔가 아주 흡사합니다. 에스겔 보시면 40장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에스겔에게도 뭡니까? 환상을 주려고 지금 높은 산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현재 에스겔이라는 게 구약입니다. 구약인데 40장부터 48장까지 전체 8장이 뭘 말하느냐? 장차 이루어질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좀 특이합니다. 지금 이 지상에 있던 것 중에서 솔로몬 성전 있었죠. 스룹바벨도 재건했죠. 이거 있지만 에스겔 성전은 그냥 환상을 본 것밖에 없어요. 이 성전이 보여졌는데 똑같이 지금 이거와 비슷하게 요한계시록도 뭐냐?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전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뭐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 역사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냥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자, 동산에서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타락하니까 광야의 성막을 함께 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으로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솔로몬 성전이 계속 번성한 게 아니라 망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 거예요. 징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 갔죠? 자, 그때에 포로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함께 했던 이 솔로몬 성전이 망한 거예요. 회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만날 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죠. 자, 그런데, 자, 회파가 586년이 됐는데, 요때 에스겔 선지자가 513년에 몇 년 뒤에 환상을 봅니다. 뭘 보느냐? 나중에 재건될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이거 별개로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때 다시 회복이 되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자, 그리고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새로 성전을 보여주니까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어떻게? 사활에 짓겠다 했잖아요. 그때 그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흘러모으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도의 마음속에 성이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 성도의 성전인 거예요. 교회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최종 승리한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성전이 없고 뭐가 있어요? 성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전과 성이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에스겔 성전을 지금 말할 때 모습과 지금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에스겔에 보여진 성전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573년에 곧 망하고 한 12년 뒤에 13년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게 모습이 이거예요. 대충.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AD 100년에 요한에 보여준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떨까? 다르잖아요. 같은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자, 환상 속에 나타난 참된 성전의 세 가지 병행 이론,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즉, 구약에 있던 에스겔에 보여준 이 성전의 모습이나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이 같은 게 있어요. 뭐 같으냐? 첫 번째, 자, 이 모습이 어떻다? 매우 반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방향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 같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게 뭘 말할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보편적 접근성이 있습니다. 즉, 이 12지파 12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나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성전이나 뭐가 있어요? 12지파 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무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나올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생명의 그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어디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에 말하고 있는 성전이나 계시록의 성전이 아주 유사하다.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에 보여준 이 성전이 뭘 말할까? 에스겔 성전이 무엇을 가리킬까? 이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에 많은 학자들이 뭐라 하느냐? 영적 성령 시대를 미리 예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성막,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또 뭐죠? 스룹바벨 성전. 다 성전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건물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몸이 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도 성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지금 뭘 말하냐? 에스겔의 성전은 비록 구약에서 말했지만 장차 이루어질 신약의 성전에 대한 뭐다?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 신약의 교회와도 무관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나눕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얘기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전체를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했지만 이것이 연결되어서 마지막에 승리한다. 언제?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에 대한 예언은 뭐냐? 신약의 예수님과 그다음 그의 몸인 교회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다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지금 현재? 너희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아담이 타락해서 분리됐죠. 분리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간을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왜 이렇게 영적 성령 시대를 만드느냐면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죄 있는 자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지금 뭐 하느냐? 단순하게 교회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나의 옛 죄성을 착 물리치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이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 보이니 그 보이니 바로 뭡니까? 이걸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냐면 바로 신부를 보여줘요. 신부. 하늘부터 신부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부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럼 신부가 누굴까?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갔더니 요한계시록에 뭐가 없냐? 성만 있고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에는 뭐냐면은 성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죠. 이 성전도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지죠. 다시 말하면 뭐냐? 안으로 갈수록 거룩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밖으로 나갈수록 속된 거예요. 속된 거. 전에 얘기했죠? 레위기 때.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간에 언약궤에 있는 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갈수록 밖으로 나갈수록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이분이 결국은 뭐냐? 다 구속을 이루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지어졌죠? 십자가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이 지어졌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거룩이 온 도성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래 거룩한 게 아니라
그 거룩이 덮여서 우리가 거룩에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 보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그 성도의 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 성과 성전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 왜? 다 어떻게 될까? 그렇게 적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 거룩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자,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주 맑은 거예요. 밝고 맑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자, 이 문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성곽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각 면마다 몇 개? 3개씩 있죠. 그죠? 12문이 있는데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다.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을 아무나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약교회 성도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그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은 기도를 못 해요, 아무나.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재물 들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성전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못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가는 게 있고,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당에는 레위인들이 일하죠. 그리고 밑에 밖에는 뭐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의 뜰이 있어요.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게 아무나 못 갑니다. 들어갔다는 죽어요. 그것처럼 구역에는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예루살렘은 뭐냐? 거기는 어떻게 돼요? 구분이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단 하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자만 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어린 양을 의지하면 여기서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나라들이 다, 만국이 다 열려있는 이 길에 와서 자, 지낸다. 그 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은 12지파와 12사도에 대한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신윤구약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는 뭐냐? 신과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자, 있더라 하면서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자를 가졌더라. 자, 이 그림입니다. 12기초석, 12기초석. 자, 성의 위에 이제 기초를 까는데 거기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2개. 왜 12개냐? 이게 뭐라고요? 12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12지파, 밑에는 신약은 12사도. 그들이 다 진리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 진리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은 뭐냐? 견고하게 구약과 신약의 틀 위에 세워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12색깔일까? 제가 지금 색깔을 다 구분 못 하겠는데 다양하죠. 보기 좋죠. 이것은 뭘 그러면 이렇게 뭘 보고 했을까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 대제사장이 복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 복장을 보시면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이런 보석들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몇 개예요? 12개예요. 12개.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입었는데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바로 기초석이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구약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제. 그죠? 누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사도가 뭐가 됩니까? 성곽과 12문과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업된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자, 이 같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이 보시면, 지금 이 성이 희한해요. 구조가 대부분 우리가 직사각형 해가지고 해야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아주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에다가 전육면체인 거예요. 즉,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아요. 그죠? 어디를 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뭐냐? 10규빗, 4.5m. 4.5m니까 그렇게 안 큽니다. 우리 교회가 요당이 지금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성막이었고.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뭐냐면 20규빗이니까 약 92m. 다 똑같이.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이름이 뭡니까, 여기가? 이게 뭐죠? 이게 안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네. 자,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가 뭐죠? 지극히 거룩한 곳.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지었을 때에 유독 지성소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다 저주가 돼 있는데, 뭐만? 지성소만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렇단 말은 뭐냐면은, 이 정육면체라는 게 뭘 말하느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뭘 말하느냐? 계속 주제가 뭡니까? 거룩인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갑니다.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진 예루살렘 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거룩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성소가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전체가 뭐가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거룩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뭐랍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왜 거룩한 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분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원리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구속받은 성도 전체가 뭡니까? 다 영광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자, 전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전체가 정해져서 12지파가 곱해서 어떻게 됩니까? 12,000. 완전한 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레위기할 때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을 말할 때,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예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뭡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이 지성소예요. 근데 여기가 구조가 뭐냐?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래서 바로 이 지성소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차가게 될 이 예루살렘 성은 뭐냐? 아주 지극히 그런 것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맑고 빛나고 보석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들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뭐냐?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이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오로지 기쁨밖에 없어요. 왜? 아주 거룩해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성의 구체적 구조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첫 번째는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곽이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은 정육면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드렸죠. 그럼 이제 21조 뒤 7절까지는 뭐냐면은 나머지 부분인데,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살필 건데, 첫 번째, 성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자, 그때 역사가 뭐야? 성전 역사인데, 구약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성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전도 그렇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루살렘 계시록에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주 하나님 그린 양이 직접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죠. 헐어버리라. 내가 짓겠다. 사흘 만에.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함께 하니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러졌다. 또 두 번째,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는 이유. 자, 이제는 거기는 뭐냐? 우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양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전체 까마귀 되죠.
어두워지죠. 그런데 자, 거기는 뭐가 없느냐?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밤낮 비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열심히 태양을 보고 지금 또 태양 때문에 이 지금 더위에 있는데 태양이 없으면 이 더위에 있겠어요? 정말 덥죠. 그게 없는 곳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자, 왜 세르사람에는 성경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분 그로 말미암아 거룩이 퍼졌기 때문에 전체가 다 거룩한 거예요. 이제는 속되고 거룩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말미암아, 그죠?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세르사람성이라는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다시는 뭡니까? 성전 따로 필요가 없어요. 다 거룩하고. 우리도 그의 능력으로 만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영적인 거죠. 자, 구약에는 다 모든 게 건물을 지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착하게 될 그 성은 뭐냐? 영적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요.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필요 없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자, 이 그림 보세요.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인간인데 뭐합니까?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가 있음에 뭐다? 낮이라.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뭘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면 곧 어둠이 온다. 그러나 내가 있을 때가 낮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인데 자기가 말하기 뭡니까? 내가 지금 뭐다? 원래 참 빛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참 빛이 계실 때는 빛이지만 내가 가면 어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모두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바로 뭐냐? 빛이었는데 그 빛이 본격적으로 빛이니까 이 성경에 뭐가 없다?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체가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걸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적인 영광에 위치되고 또 만국의 영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실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극히 좋은 곳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창조할 때 이 그림 보여드리죠? 여기 보세요. 이 그림에서 자, 문제는 뭐냐면 첫날 지은 빛이 뭐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피조물에 봅니다. 그러나 저는 피조물 안 본다랬죠? 이 빛이 누구예요? 성자가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빛으로 들어가시고 또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다? 수면 위에 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삼일체가 다 함께 한 거예요. 성부만 한 것이 아니라 성자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뭘로? 빛으로. 이 빛이 있다가 나중에 우리는 뭡니까? 넷째 날 있는 이 빛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태양이죠. 그러나 이 빛은 근본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느냐 근본적으로 빛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고 지금 여기서는 빛이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계시록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새하늘 땅에 뭐가 있습니까? 이 빛 성자가 빛으로 역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빛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빛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태양은 뭡니까? 우리를 이롭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해로움을 줍니까? 태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태양은 저주가 있는 것인데 우리 가는 그것은 뭐냐? 그분도 빛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15절입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죠? 늘 계시니까 빛이 있으니까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딱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만 우리 가는 천국은 그런 비교가 없어요. 늘 밝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늘 밝으면 안 지겹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몰라서 그런 거죠. 왜? 거기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늘 좋고 밝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디로? 이 성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느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첫째, 속된 것. 두 번째,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나는 곧 누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 뭡니까? 그 진리를 반대하고 거짓말이 난무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은 말이기 때문에 어떻다? 별로 안 중요하고, 직접 찔러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찌르는 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뭡니까? 혀를 조심해라.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저도 그렇고, 늘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게 뭐냐? 그래도 누가?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게,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오직 누구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오늘 밤이라도 집에 가고 자는데 꿈속에 아무개야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명책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못 봤어요. 그럼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뭐가 생기게요? 이 교황이 뭘 만들었습니까? 면접을 만든 거예요. 왜? 눈에 보이게 주려고.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책이 있다는 거 보면 한데, 여기에 내 이름이 있느냐? 뭘 아느냐? 알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알 수 있어요. 뭘로?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면 기록된 자는 뭡니까? 막 산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막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게 그분의 공로인데 결국은 상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정됐다,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다, 이걸 막연한 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판별은 뭐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산다면 뭐예요?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배워 어떻게 해라? 배워 확신에 거해라. 왜? 흔들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흔들려요, 사실.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로 확신하느냐?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왜? 명백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산다면 부흥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곳은 뭐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죠.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거는 우리의 필생적인 기도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됐다 안 됐다를 미리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이 장차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시작하실 텐데 그때에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되죠. 자, 물론 내가 거긴 존재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이 정말 내 소속이 어딘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간단해요. 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뭐냐면은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젖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판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가느냐? 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유업을 성급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로 들어가야 해요. 이게 명백한 약속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 내가 어디에 갈 것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지금 천국 가겠지. 물론 천국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을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자, 우리가 갈 곳에 말하고 영원한 샬롬입니다. 평화밖에 없습니다. 평화. 영원한 평화. 고통과 사망이 완전히 종식된 곳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새하늘과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최상의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연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의 나무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의 나무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라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동산을 막았지요. 막아서 추방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려고. 가시 못 먹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들어가서 무진장 마음껏 먹을 거예요. 뭐를? 생명나무 열매를. 거기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진시황 알지만 불로 장생하려고 온갖 거 다 먹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뭡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생하는 겁니다. 사람들 요즘 워낙 이 장수해가지고 제가 장례식장 가봤더니 몇 집이 있는데 다 90 몇 세예요. 옆에 여기 사람이 80 몇 세예요.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 수명이 발달되니까 저기 건강되니까 오래 살아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90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프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는 이 천국에는 뭡니까? 건강하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 세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니까 애굽 종로를 다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 준다 그래도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알고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으면서 그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뭐예요? 시작과 끝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리고 섭리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결된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냐? 현재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천국이 임했으나 아직까지 또 안 임했잖아요.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에 우리는 뭐냐? 지상교회는 뭐냐?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계속 싸우는 교회예요. 뭐 비진리와. 그러나 자 천상교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상교회는 뭐예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이게 지금 아이러니죠.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속으로 천국을 받았지만 현재 싸우는 것이에요.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싸우는 사람이 뭘 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누가 유혹하면 물리치고 아니라고 하면 맞다 하고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에서 늘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이단에 와가지고 속이면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 땅에 뭐냐?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결론적인 거 승리한 교회만 바라보다면 뭡니까? 현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균형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거룩과 이 삶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미와 아직의 상태다. 그러니까 종말로의 삶이 적용돼서 아까 장로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에 애굽을 향하던 것이 가나안을 향하는 삶이 되도록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 천국에 대한 삶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럴 때에 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분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러면 그게 뭘로 표현될 되냐면, 자, 우리가 지난번부터 노래했던 마라나타. 뭐죠, 그게? 뜻이 뭐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서 주님의 지체라면 어떻게 됩니까? 뭘 기다려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왜 와요? 오지 마십시오. 집 먹고 살기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나라에는 부자 교회일수록 좀 더 오십시오. 왜 지금이 좋은데 이때가 오시라 하십니까? 라고 밀어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와 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같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으니까 저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뭡니까? 그분 말고는 없어요. 그분 말고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인 대신 그분이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것이 내가 갈 곳이구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막연하게 그냥 배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성에 약속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시면서 또 전투하시면서 승리를 바라면서 소망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